할렐루야. 26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까? 찬송시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이 다 은사예요. 여러 가지 은사도 다 있는데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결론입니다. 결론. 많은 은사, 좋은 것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한데 그 최종 진단이 뭐냐? 은사에 대한 최종 진단이 뭐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면 안전하다 그런 거죠. 덕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27절부터인데요. 한 절씩 풀겠습니다. 27절. 교회 공동체에서 방언을 할 때 통역을 함께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게 홀로 이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모여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통역을 붙이라 이것을 이제 권면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덕을 세우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함으로 인해서 덕을 세우라 이 말은 서로를 돌아보고 이제 배려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혹시 방언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상대를 잘 배려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방언 은사를 사용하라. 그만큼 서로 배려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내가 남을 그렇게 배려하고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냥 내 권리인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서로 함께 손 맞잡고 가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드렸는데 오랜만에 저도 찬양 인도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교우들이 이제 그동안 서로 이렇게 뚝 떨어져 앉다가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가까이 앉아서 뭐 손잡고 나오세요 막 이랬더니 저도 인도하는데 앞에서 보니까 막 오그라져가지고 제가 인도하면서도 이거 어떡하나 이 어색하면 어떡하나 너무 어색해서 성도들이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러면 어떡하나 막 온갖 걱정을 하면서 어제 예배 드렸어요. 뭐 어색함이 이제 점점 갈수록 그런 요소들은 줄어들겠지만 그런 어떤 예배이기도 했거든요. 계속해서 서로를 배려하라 이제 이런 말이에요. 만약 통역이 없다면 28절이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거 뭐죠?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집에 가서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에서는 방언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덕을 세우는데 관심을 좀 가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은 이제 말씀 전하는 거죠. 말씀 전하면 잘 듣고 분별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면서 계속 분별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삶과 부딪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고 30절. 그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도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것들 계시가 있으면 잠잠할지니라 즉 귀를 좀 기울여 봐라 하는 뜻이에요. 교회에서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냥 요만한 꼬마 하나가 툭 하고 던진 말에 굉장히 큰 울림이 돼서 내가 오늘 참 아이를 통해서 큰 거 배웠다. 오늘 큰 깨달음 얻었다. 이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귀를 기울여 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1절.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말씀 전하는 것, 말씀을 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교회에서. 그런 뜻이고요. 32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점검을 받아서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하면 내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이렇게
목회자에게 물으시면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점검받을 수 있으니 안전하다. 그러니까 제재라는 말은 그런 점검 이런 말로 우리가 안전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3절 그래서 무질서한 상황 막 혼동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34절 참 어렵죠. 요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어서 페미니스트들이 만약에 본다 그러면 난리 날 말씀이죠. 여성 비하 발언이냐 이래가지고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시대의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죠? 어떤 기사라든지 이 세상에 모든 돌아다니는 말들이 그 상황과 그 배경을 다 무시한 채 그냥 그 말 한마디만 딱 떼어다가 이렇게 갖다 옮겨놓으면 큰 오류,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경험을. 그러니까 그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성 차별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 가운데 여성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액센트가 여자들은 여기다 놓으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액센트가 잠잠하라 여기다가 말을 두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잠잠하라 했던 겁니다. 그 분란이 있을 때 막 소란스러울 때 은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서로에게 이게 참 힘이 되고 좋아야 되는데 이 은사가 막 이렇게 잘못 사용되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소란했던 거죠. 그래서 잠잠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5절이요.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고 이 교회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당회 정도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회의 여기에 당시의 공적인 회의에서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는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 있던 사회니까 여성이 이 공적인 회의에서 말하는 것, 발언하는 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남성 이런 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도 당회를 하면 당회원이 아닌 이들은 방청객으로 해서 위층에 올라가서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발언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발언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아직 입교를 안 한 우리 교회 등록이 안 된 근데 그분들이 막 소리를 치고 발언한다. 좀 굉장히 무질서해지겠죠. 하나님 무질서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교회가 계속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여성들의 이 움직임들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이 공적 회의에서도 소란이 발생하고 교회 질서가 무너졌던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이제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바울의 발언.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는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부딪히지만 당시의 바울의 발언은 전혀 이 시대 상황과 문화와 부딪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자중하세요. 지금 절제하세요. 이 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환경에서 그 시대를 그렇구나. 그 잠잠하라는 절제하라는 그 바울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로 가져온다면 오늘 시대에 맞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제하라 이렇게 뭐가요? 모든 은사가 덕을 세우는데 잘 사용되게 절제하라. 더도 덜도 아닌 교회에서 덕을 세우라.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그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참 교회에 많은 이들이 나를 볼 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들 일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저기 산재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한 말인데 그게 가슴에 와서 맺히기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내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한 말인데 그게 나한테는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덕을 세우라 이것입니다. 자, 36절부터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36절 말씀, 이게 예언과 관련된 것이죠.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거냐. 말씀이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 가지고 자랑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은사가 이렇게 소유화되고 이렇게 특별함이 되고 이렇게 돼서 또 곤란합니다. 덕을 세울 수 없겠죠. 당연히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뭐 내 자랑이 되면 곤란합니다.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아야 된다고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계시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편적 계시를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도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잘못되면 우상화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은사를 그 사람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종 결론은 뭐예요? 그 은사는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37절 그래서 굉장히 아주 직선적으로 딱 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틀림없이 지금 37절에 걸리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내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30절 보면 근데 아주 그렇게 직설적으로 팍 찌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쭐하거든 그런 얘기예요. 은사 때문에 내가 다른 이보다 우월하다. 내가 다른 이들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우쭐하거든 이 글을 읽고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게 37절이죠. 이렇게 직선적으로 팍 찌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38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좀 말이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38절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나누기를 사모하고 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 같지만 금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확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날 이제 우리가 또 살아야 합니다. 한날 저도 오늘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연주 사모님들 사모 합창단 연주도 있고 또 신년 할애도 있고 또 모녀도 있고 이렇게 우리 연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 만날 거고 또 많은 이들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겠죠. 이 일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살까? 오늘 말씀을 꽉 부여잡으면 더 있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우리 인생에 품위가 없다. 우리 인생 살면서 품위가 떨어지고 격이 떨어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욕심이 자꾸 이렇게 과하게 발동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면 품위 있게 살 수 있는데 자꾸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해? 하면서 품위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체면 구겨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이 한날도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